오늘 에레미야 5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바벨론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46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50장의 말씀은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였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되었다고 해서 바벨론의 죄악이 그들의 잘못함들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었죠. 바벨론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18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아시리아 왕에게 벌을 내렸듯이 바벨로니아 왕과 그의 나라에도 벌을 내리겠다. 유다의 심판을 위해 사용되었던 바벨론도 아수르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 벌을 받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가롯 유다에 대해서 종종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예수님 사역이 어찌 보면 가롯 유다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롯 유다의 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나라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노력한 바벨로니아야 너희는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서 뛰는구나. 너희는 그저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힘센 말처럼 소리를 지르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떤 민족으로 기억하고 있는가 했을 때 오늘 본문은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노략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노략한 이방 민족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고 나서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 뛰어놀았던 민족, 이들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힘이 세고 또 이 승리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노략한 바벨론의 심판의 때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를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도성을 에워싸고 함성을 올려라. 그 도성이 손들고 항복하였다. 성벽을 받친 기둥벽들이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졌다.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니 너희는 그 도성에 복수하여라. 그 도성이 남에게 한 것과 똑같이 너희도 그 도성에 갚아주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바벨론에 대한 인식, 하나님은 바벨론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바벨론은 나의 원수이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심판의 때를 여러분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묵은 죄악들을 모두 하나님이 기억해 내시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나라였던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원수였던 바벨론의 죄악과 범죄함이 무엇인지 낱낱이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그들의 범죄함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28절이었거든요. 28절에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바벨로니아 땅에서 도망하여 빠져나온 사람들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셨다고, 그의 성전을 부순 자들에게 복수하셨다고 시온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 바벨론이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방 바벨론이 짓밟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벨론의 죄악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에 이러한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주 앞에서 오만하게 행동하였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벨론의 죄악들을 다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의 오만함도 다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는 날, 원수를 갚는 날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이처럼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결국 메대와 바사를 병합했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주전 539년에 바벨론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한 원수를 철저히 갚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하나님은요 까먹지도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지도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하셔서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범죄함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모든 대가와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으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 주신 용서가 아니라 죄의 모든 대가와 형벌을 다 치렀기에 다 치렀기 때문에 받은 용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용서인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결국 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화목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불행하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심판은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서의 당연한 결과를 바벨론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화목한 자로 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리고 더욱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